네, 자 이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라익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우리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본격적으로 재림에 대한 부분을 좀 진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 좀 깊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조금 민감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보통 이제 신학자들이 요한계시록이나 재림에 관해서는 다루기를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중의적인 표현도 많고 이 표현을 통해서 혹시나 성도들이 오해하거나 잘못된 신앙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성경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정확한 말씀과 기준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 처음에 시작하는 것부터 지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모임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공중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중요한 것은 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속이는 이들이 어떤 식으로 속이냐면 영으로, 말로, 그리고 편지,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속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리가 아는 영은 보통 성령을 얘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영은 악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로나, 사람들의 말로 선동하는 거예요. 재림이 날이 곧 온대, 곧 이제 재림이 시작한대, 이러면서 말로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 자, 이것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편지를 오해하는 거예요. 바울의 편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죠. 그 메시지를 오해하거나 혹은 두 번째는 바울인 척 편지, 내가 바울인 것처럼 편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는 그렇게 거짓 교사들이 활동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1번인지 2번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둘 다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여러분, 재림의 날, 세상이 끝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세상이 멸망한데 그러면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이 일주일이에요. 일주일의 시간이 남았는데 누가 출근하러 가겠습니까? 누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겠습니까? 세상이 온통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 내가 내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나의 현장에 집중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발생하거나 혹은 세상이 끝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부터 두려움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이 뭐냐면 우리가 그냥 말을 듣고 속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완전히 영적인 것으로서 완전히 미혹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떠한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논리나 지식이 통하지 않고 우리가 어떠한 말로도 이 미혹된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이단 사이비가 전도하러 오면 그 사람들이랑은 대화가 안 돼요. 왜? 이미 그들의 영이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정상적으로 사고할 수 없고 논리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배교, 교회를 배신하는 거죠. 교회를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 이 불법의 사랑, 멸망의 아들, 바로 적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적 그리스도가 이 세상이 끝나는 날 그때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그 적 그리스도는 신처럼 그리고 숭배함을 받고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나를 하나님이라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는, 지금 우리나라에만 해도 몇백 명의 예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지금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게 그 자리에 높여지게 되는 그런 적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미 데살로니가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미 이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이 재림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그의 때, 적 그리스도가 올 그때가 있는데 막는 것이 있대요. 누가 그것을 막는가? 누가 그것을 막는 자인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활동했어요. 이미 활동했는데 하나님이 막고 계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에 그 시기에 저 그리스도가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이미 활동하고 있지만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는 것은 아직은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 땅 끝까지 전해지는 그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불법한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리니, 하지만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입의 기운, 예수님의 그냥 호흡 하나만으로도 그를 죽이실 수 있고, 예수께서 이 땅에 강림하여 나타나시는 것만으로도 그 적그리스도가 폐하여진다. 빛이 이 땅에 오면 완전히 어둠이 사라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적그리스도는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야기를 하시느냐? 이 위의 이야기를 보면 이미 지금 이 위에서 나오는 모든 적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가 나타난 것이 사단의 힘이에요. 사단의 힘을 따라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지금 3단체나 수많은 이단 사이비 단체가 실제로 이런 이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의 힘을 빌어서? 사단의 힘을 빌어서 지금 많은 이적들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 사단의 능력에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이적, 거짓 기적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느니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 바로 진리의 사랑,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을 내가 받지 아니해서 절대 이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혹의 역사를 용납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용납하시는 이들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거짓 것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거짓 것들에 이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게, 하나님의 심판, 저 영원한 지옥 불에 떨어지는 그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또 바울이 이들에게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은 항상 칭찬으로 마무리가 되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 형제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어요. 항상 이 형제라는 표현을 하죠. 나의 가족같이 이들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것이 뭐냐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와서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창세전부터 이미 선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우리는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으로 지금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보좌 우편에 계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아까 전에 나왔죠? 흔들리다. 이 말의 반대 표현이죠.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아까 나온 대로 말로, 그리고 우리의 편지, 아까 앞에 나왔던 것은 잘못된 말, 잘못된 편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이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 전통은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유전을 뜻합니다. 이 복음이 흘러내려와서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을, 선대로부터 받은 복음을 지키고 그 복음의 바톤을 우리 후대에게 넘겨주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선대로부터 받은 그 말씀과 복음을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넘겨야 하는 그런 의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은 똑같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는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이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일과 그들의 입에서 선포되는 모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앞의 내용에서부터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재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정확한 재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확한 말씀의 기준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 성경 읽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들에게 항상 바울은 칭찬을 하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너무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너희를 만드시고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단다.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런 칭찬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항상 하는 축복과 중보기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따르고 실천하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 그리스도가 저 불법의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흔들리려 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확한 기준과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핍박을 겪는다 할지라도 창세 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이 땅에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항상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복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이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함께 성경 읽기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네, 내일은 수요 예배입니다. 네, 내일 또 예배 때 함께 하고 예배 마치고 동일한 시간에 우리가 성경 읽기로 함께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모든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했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